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제설교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쉬운 성경을 동일하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3주간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본문을 강해하는 강해 설교를 주로 하는 교회인데요. 3주 동안 첫 번째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는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한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하듯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도 기본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뿌리, 근원에는 변하지 않는 기본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는 기본 공사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어라. 11조의 삶을 살라. 11조의 삶이란 돈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세 가지의 기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본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새롭고 화려한 것들, 우리가 유혹받는 적당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신 기술, 유행하는 문화, 끊임없이 바뀌는 트렌드를 쫓아가느라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변하지 않는 기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기본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것입니다. 나와 관련된 것입니다. 나와 관련된 것은 성실과 정직과 나눔의 삶입니다.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항상
나누고 베푸는 삶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네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존재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성실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지켜야 될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 사랑과 관용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관용함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과 용서가 기초되지 않으면, 기본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인생을 한 장의 이력서 혹은 자산 목록 그리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가장 앞세워 드러내고 싶을까요? 제가 제미나이를 자주 사용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돈 안 주고 공짜로 사용했는데요. 이제 너무 많이 썼다고 아이고 내일 오전 4시 30분까지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두세 번 질문을 하면 또 프로 쪽으로 넘겨가지고 하니까 29,000원 정도 한 달에 돈을 내라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번에는 AI 챗 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각 개인마다 다르지만 크게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건강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또한 여러분의 성공이 중요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터인데 참 분류를 잘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관계래요. 가족, 자녀, 친구, 연인과 같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랑하고 싶답니다. 내가 이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걸 가장 큰 자랑으로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챗 GPT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취와 노력입니다. 학업에 대한 성취, 직업에 대한 성취, 사업과 일부터는 안 그랬는데 사업가, 창작가 같은 운동 같은 분야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해냈다, 내가 성취한 그 뿌듯함을 인생의 보람으로 꼽고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한대요. 맞다, 나 같아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극복이었습니다. 힘든 환경이나 위기를 이겨낸 경험, 병에서 이겨낸 경험, 가난에서, 실패에서 상실을 극복한 이야기를 자기의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유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남이 정해준 게 아니라 내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자랑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선택해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것을 자꾸 드러내고 책에 적어놓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치와 의미라는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준 일, 남을 위해 봉사한 일, 교육한 일, 창작물 등 자신이 세상에 남긴 긍정적인 영향들을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분명 가치 있고 훌륭한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건 결국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연결된 순간이나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할 정도의 왕성한 집필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매우 나빠서 거의 실명의 정도로 있을 정도로 눈이 나빴던 사람입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이렇게 저작에 몰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완벽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나서 당대의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종교적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출신과 혈통은 빌립보서 3장 5절에 의하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 가문 출신, 게다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격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라 빌립보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온 바리새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문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라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생각하여서 유대교회에 있을 때 저 이단 예수 무리들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열심으로 초기 교회를 박해했을 만큼 철저한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도덕적 종교적인 명성을 갖추었습니다. 자, 6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 이력서는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의 가치를 그 순간부터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의 말입니다. 그는 여기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이후에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그러한 길에 대해서
곱씹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가치관의 대전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줄 아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오늘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독약으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유익하던 것이란 그가 이전에 목숨처럼 여기며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가문, 뛰어난 학문, 철저한 율법 준수, 남다른 종교적인 열정,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자신감과 자부심, 자긍심을 주었던 인생의 자산 목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었다, 자신에게 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요,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해가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역설적이게도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교만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유대교에서 맞는데,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자랑할 것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하나님과 그 사이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었더랬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종교적 이력서가 구원의 보정수표가 될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들었을 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못하는 장애물, 그에게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안고 삽니다. 어떤 이는 성공, 어떤 이는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또 어떤 이는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러한 것을 쫓으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인생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 왕의 인생의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본분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모습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판결과 통치로 명성을 얻었고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쾌락, 건축과 예술, 권세와 철학까지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도 순간적일 뿐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일의 결국을 말합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따져보고 인생을 다 살아본 끝에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경험을 다 해본 후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알려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성공, 내가 쌓아온 부, 심지어는 내가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서의 헌신마저도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자기의 의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신 분,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두 번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서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압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아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경험한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독약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똥오줌처럼 여길 만큼 그가 새롭게 발견한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 고백한 유일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오고 있습니까? 혹시나 마음이 좀 아프겠지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액세서리 정도가 되시는 분은 아닙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적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경험과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말씀을 보면 안다는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단어는 마치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살며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아는 것처럼 깊고 친밀한 사귐을 통해 알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 50년, 60년을 함께 살아오고 있는 부부가 서로의 눈빛만 봐도
그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깊고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 고백은 깊고 친밀한 사귐을 통해 알아가는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감격을 아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날마다 경험하며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식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나를 절망에서 건져내어서 희망을 주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나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상한 지식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 고상한 지식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지식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그 지식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그 지식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면 안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한 바울은 그 자리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2절과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미 도달한 현대의 상태와 앞으로 고난 가운데 도달해야 될 목표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만났던 것을 암시하며 바로 그때에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회심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열망하는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 즉 영적 성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다름질해야 했던 것입니다. 빠르게 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페이스대로, 자기의 믿음의 페이스대로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받기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달려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쫓아가노라라는 헬라어 디오코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디오코의 원문의 의미는 추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멧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개를 통해서 끝까지 사냥개가 먼저 추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냥꾼이 쫓아가는 것,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디오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디오코는 좀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바울의 진지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발부둥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계속 추구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각시키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성공에 교만하지도 않고 과거의 아픈 실패에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고 과거의 아픈 실패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했던 과거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아픈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여서 날마다 과거만 지향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는 오직 앞에 있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전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역동적인 경주자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포기할 때도 있지만, 넘어지고 꼬꾸라져서 도무지 더 이상 달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은 우리 앞에 있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경주자들처럼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분의 손을 잡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단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단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 무엇을 얻기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붙들고 그토록 자랑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붙들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셨으니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길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줄 알고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고 그 지식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생명을 주는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바로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잘 몰라서 아직까지도 대충 세상적으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